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죠.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네, 성탄절이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성탄절이 참 기다려지고 또 기대가 되었고 또 재미있게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 전날이 되면 집집마다 이렇게 새벽송을 또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새벽송을 돌면서 성도님들이 주셨던 뭐 초코파이나 뭐 산도나 귤 같은 간식을 잔뜩 받아서 교회로 돌아와서 날을 새면서 먹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다음 날 성탄절 예배 때는 잠이 와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았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억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큰 추억이 되고 또 가끔은 그 흔들리는 믿음을 중심을 잡는데도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성탄의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이 성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심령들 가운데 조금씩은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고요, 또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도 성탄절이 다가올 때만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기대하고 또 발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또 기다리고 감사해야 되는 그 참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 성탄절을 기다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공휴일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죠. 특별히 이번 올해는 이 주일과 겹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쁨은 좀 덜할 것 같지만 아무튼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이유가 큽니다. 또 길거리에 예쁜 트리가 등장하고 또 연말에 그런 들뜬 분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성탄절을 기다리죠. 이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면 그 건물 앞에 가면 그 트리를 설치해 놓은 멋진 트리를 설치해 놓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끼리 데이트를 하거나 또 특별한 선물을 주고받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거나 또 파티가 있거나 그런 시간들 때문에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 정말 아이러니한 통계가 있는데요. 이 성탄절이 되면 술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이것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참된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그 참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또 기대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원한다는 말씀은 마치 뜬구름 잡듯이 그런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뜻이에요. 건져내주다, 끄집어내주다, 도와준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 물구덩이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구해내주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빠졌습니까? 우린 죄에 빠졌죠. 죄의 구덩이에 빠진 존재였어요. 죄의 노예였고 죄에 완전히 쩔어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두목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거든요.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두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좀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제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죄인의 두목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죄의 노예였고 죄에 빠져 있었고 죄에 깊이 쩌들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노력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하루에 정해놓은 그 시간마다 아주 규칙적으로 기도도 하고 특정한 장소를 순례를 하면서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하면 보통 뭐라고 말하죠? 저는 아직 교회 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신앙생활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애들 좀 키우고 형편이 좀 넉넉해지고 자녀들이 자리 좀 잡으면, 삶이 여유가 좀 생기면 그럼 그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가 있어야 우리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가 되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죠. 성탄은 그렇게 우리의 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우리의 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준비가 우리들 가운데 임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하셨어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준비된 초청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 죄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불쾌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내가 왜 죄인인데요? 그건 제 성향이죠. 제 성격이죠. 요즘 문화죠. 요즘 트렌드예요. 요즘 다 그렇게 살아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제가 마음대로 즐겨야죠.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탄의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죄인임을 알아야 나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그 죄를 구원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 영국에서 열린 종교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제 세계 각자의 그런 종교들의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학회를 하는데 그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답니다. 사회자가 이 기독교 신학자에게 물어봤대요.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그 신학자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특징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기독교 신학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부활이죠. 부활이 가장 큰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육신이 중요합니다. 아니요, 부활이 중요합니다. 서로 반론이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학계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모두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때에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뽑히는 C.S. 루이스가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은혜를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행함과 선행으로 신의 도움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5,100만이 좀 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1,000만이라고 우리가 대충 잡았을 때 우리가 모임을 하면은 5명 정도는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5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럼 그 5명 중에 내가 그들보다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어떤 선한 모습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뛰어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을 은혜 말고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이 놀랍고 크고 아름다운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앞에서 기뻐하고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 앞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 동방 박사들처럼 기쁨으로 경배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요, 이 헤롯 왕처럼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동한다, 이 말의 뜻은 마음이 당황스럽다, 혼란하다, 마음이 휘저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성탄 안에 기쁩니다. 그래서 경배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당황스러워요.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왔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왔다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 출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요, 혹시나 남의 집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아니요, 저는 이 주인 밑에서 평생을 섬기겠습니다, 이 주인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 그 종을 재판장에 데리고 가서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럼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있었어요. 다른 집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되고 주인이 집안의 모든 살림을 그 종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종과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은혜를,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을 보세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질투하게 돼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게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불안하게 되고 마음의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명예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보좌의 주인으로 앉으시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흔들리던 내 마음과 인생이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큰 이유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쩔쩔매고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진정한 주인이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먹으며 주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제 성탄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계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이 다시금 나의 심령 안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메말랐던 그 회개의 눈물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세상을 주인 삼아서, 물질을 주인 삼아서 세상의 것들에 많고 적음에 염려하고 두려워 벌벌 떨며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주님은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성탄절은 이렇게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날인데요. 또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믿음으로 기대하시고요. 또 우리가 그 사랑과 기쁨을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항상 성탄절이 되면 준비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죠. 이 봉투 안에 1만 원권이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나눠주실 텐데요. 이것을 한 주 동안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이웃에게 이 봉투로 그 마음과 사랑과 또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사함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된 폭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또 영광 돌리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